오늘 시간에는 시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고,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주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이 십계명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십계명만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만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십계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계명의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의 영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몸은 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는 몸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만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몸의 구원이 없다는 것. 그러나 장차 그 죽은 몸을, 또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는 백성들의 영만 의로 살게 되어 있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단계의 교훈을 주시게 되는데, 그 3단계의 교훈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교훈이 들어 있는데, 첫째는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세 번째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으로의 믿음, 그리고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를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땅의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말하여도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독생자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 그 독생자가 바로 나의 공의, 나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요,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하늘에서 보내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은 그 구원을 하늘로부터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 이러한 일을 본 자. 자, 요한은 계시록 22장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되는데, 이 나마가 바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요, 이 나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이요, 바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요,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그 나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그 나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을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인데 그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은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요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구원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몸의 속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도 구원하시고 그 무덤에 들어있는 몸까지, 썩어짐의 종으로 타고 있는 몸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와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지혜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부터는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피와 물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임하게 되면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죄를 다 씻음 받은 자는 이제 몸의 죄만 씻으면 되고, 몸의 죄를 씻게 되면 그 몸은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시온은 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한 여인에게 이 지혜를 잉태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영을 잉태를 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여인의 영 안에 지혜의 영을 잉태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시온이 지혜를 잉태하고 지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는데,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지혜요,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보내시는 것은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요, 그 지혜를 시온이 잉태를 해서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지혜를 잉태해서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는데, 그 나마를 낳는 것이 그 나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그 나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가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하는 인자가 두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셨고 지혜도 사람이 되게 되는데,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시온이 낳은 나마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영이 내려왔다가 그 영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요,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지혜요 독생자. 자,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온 이스라엘의 영과 몸까지 다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부류가 있는데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시온의 구원을, 바로 아들을, 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낳은 나마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로부터가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어디로부터라는 뜻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요,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요,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독생자가 나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독생자가 되겠고, 그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요,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이 일을 백성들이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백성들은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되겠고, 정죄함을 벗어난다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은 그 의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